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업을 물을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참 슬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멜렉 가정에 좀 더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흉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드니 엘리멜렉의 가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팔고 땅도 팔고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떠났는데 거기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 두 며느리, 과부 3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10년간 모압에 살면서 결단을 하죠. 이제는 여호와의 날개품 아래에 피해야 하겠다. 그리고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에게는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지만 돌아가라. 여기 나를 따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모압에서 재혼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참 이런 시어머니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시어머니 같아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온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나오미와 룻은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도움을 받으러 온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은혜 베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보아스가 나오는데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나오미와 룻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기는 왔지만 양식이 없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 줍기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제도를 통해서 생존의 위기를 벗어나게 한 거예요. 밭에 가면 이삭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삭을 주우면 부자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굶어 죽을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이삭을 주려면 허리를 구부려야 되잖아요. 허리를 구부려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고 해도 많은 이삭을 줍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추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삭을 줍습니다. 줍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먹어야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릅니다. 여기 와서 떡을 먹어라. 여러분 떡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떡을 그냥 먹으면 솔직히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떡을 어디다 먹으라고 합니까? 이 초에 찍어 먹어라. 이 초가 뭐죠? 요즘으로 말하면 소스에 찍어 먹어라. 맛있는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떡이라고 하는데 사실 떡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빵. 얼마나 맛없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맛있는 소스를 탁 찍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거기다가 곡식을 먹는데 생곡식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살통에 있는 살을 꺼내서 한번 씹어 먹어보세요. 맛있는지. 잘못하면 입 부러집니다. 근데 볶음곡식이에요.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곡식을 볶으면 그래도 향긋한 냄새가 나고 먹을만 하잖아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에 이 볶음곡식 거기다가 이 빵을 소스에 찍어 먹는다는 것은 최고의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5절과 1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닐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자기와 함께 있는 소년들에게 명령을 하죠. 곡식을 줍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막 곡식을 너무 열심히 주우면 다른 사람도 좀 죽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룻이 곡식을 좀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눈치채지 않도록 일부러 다발에서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눈치채지 않도록 슬쩍슬쩍 곡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좀 덜한데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하는 곳에는 가보니까 이삭이 많은 거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리를 주었는데 한 에바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로 치면 지금 22리터예요. 이 작은 양이 아니에요. 물 1리터 알죠? 그게 22개 채울 만큼 양이에요. 보통 사람이 하루 22리터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이 보리 에바를 가지고 식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로 치면 한 1리터 정도 양이면 밥을 먹고도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족들이 있어도 한 1리터면 충분한데 지금 이 식구들이 몇 명입니까? 시어머니하고 나오미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2분의 1 정도면 식사로서는 충분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내다 팔면 반찬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물품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내일 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아마도 보아서가 은혜를 베풀면 내일도 또 한 에바쯤 구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한 20배 이상 많이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알잖아요. 이 이삭 죽기라는 것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간신히 줍는 그런 수준이지 막 부자가 될 정도로 줍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함 여자 자기 며느리가 가서 이삭을 주워왔는데 이 보리 이삭을 주웠는데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22리터를 주운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나오미가 직감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삭 죽기를 한 집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임이라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지금 이삭을 주었습니다. 힘들지요. 근데 아직 룻은 젊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먹는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나오미가 신앙이 없는 여자는 아니거든요. 남편 따라서 모압에 가서 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이 신앙은 확실한 여자거든요. 이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살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 죽게 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땅을 팔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10년 전에 그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 땅을 팔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땅을 팔면 그 사람 땅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땅을 팔고 나면 50년이 희년이거든요. 50년이 지나면 그 땅의 주인이 그 땅을 다시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0년이 지나면 그 땅은 나오미가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40년을 더 살 수 있느냐? 그건 또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러나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기업 물을 자는 그 값을 지불하면 그의 엘리멜렉 남편이 팔았던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계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땅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천국에서 그 땅을 뺏겨버렸습니다.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제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제 호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천국 백성이라는 정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떠나고 보니까 천국에 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나오미와 룻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고생 더 하면 이 며느리가 하루에 1레바씩 주워오게 되면 반찬도 해먹고 살림에 필요한 것도 사고 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기업 물을 자만이 채울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요즘 자녀의 교육이 얼마나 교육열이 대단합니까?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키웁니까? 우리 아이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을 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만 한다면, 월급을 많이 받기만 한다면,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만나기만 한다면, 좋은 남편을 만나기만 한다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리고 건강한 아들, 딸을 낳을 수만 있다면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자랐어요. 똑똑한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직장도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집이 있습니다. 노후가 해결됐어요. 자녀 걱정도 없어요. 그러면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기를 책임지는 그런 능력 있는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 만사형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라들마다 행복지수를 따져보니까 신기하게 복지국가,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리고 나라에서 국민들을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살게 해주는 그런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낮은 거예요. 오히려 잘 먹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저는 가난한 사람에게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가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삶의 여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지금까지 안 해봤던 또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 만족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 속에는 영적인 필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짐승에서 진화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은 영적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정글에 사자라든지 악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동물들은 먹는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자유를 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저보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우울증 약을 먹고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인간에겐 죄 문제가 있어요. 이 죄를 용서받아야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심의 평안을 얻어야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은 짐승과 다른 거예요. 룻기에서 기업 물은 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구속자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자 동네였고 그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기업 물을 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공자, 맹자, 제가 공자, 맹자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시고 그리고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책들 보십시오. 좋은 책들 많아요. 저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지적인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들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불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다마 시다르타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은 인간에게 이 생로병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 시다르타가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 하고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분 나름대로. 그게 뭐죠?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욕심 버리고 싶다고 그게 버려지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 고다마 시다르트, 이 부처님께서도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쳤고 나름 보통 사람보다 많은 깨달음을 가졌지만 그분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룻기 2장 20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생존한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푸는 건 가능합니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주고 살 곳이 없으면 집을 주면 되고 낙심하면 위를 주면 돼요. 근데 죽은 자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죠?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죽은 자의 땅을 회복시켜주는 책임을 지고 그리고 죽은 자의 이름을 회복시켜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친척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만약 엘리멜렉의 친척이 아니라면 내가 보아스는 부자니까 제가 이 집에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보아스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친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이 지금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의 엘리멜렉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손자로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친척 중에 1순위자가 있겠죠. 그 1순위자가 책임이 있어요. 그 1순위가 책임을 회피하면 2순위자가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기업 물을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4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토지 무르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럼 이게 누구 땅이냐? 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팔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그 땅을 팝니다. 사실은 땅 자체를 파는 건 아니에요. 땅의 사용권을 파는 것이죠. 이 땅을 팔면 50년이 지나면 그 땅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나이가 50이에요. 50인데 제가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팔았지만 5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그 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50년이 지나면 100살이잖아요. 그러면 내 살아생전에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제가 10년이 지났어요. 그 땅을 판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아직도 40년이 남아있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근데 고엘이라는 사람, 기업 무르는 자가 나타나면 내가 당신의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 땅값을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40년어치 땅값을 지불하면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지 무르기입니다. 레위기 25장 24절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토지를 무르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예된 자를 해방합니다. 한번 볼까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흉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죠? 살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몸이 남아있잖아요.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종이 되는 것이죠. 내 몸을 팔면 7년이 지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 팔더라도 7년이 되면 풀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내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친척이, 내 친척이 먹을 게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았대요. 지금 1년 지났어요. 6년을 더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값을 지불할 테니까 자유를 주시오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47절과 48절을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렇습니다. 그의 형제 중 가장 가까운 이 친족이 값을 지불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계대 결혼입니다. 제게 아버지가 있겠죠. 그럼 아버지 밑에 자식이 있겠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겠죠. 내가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기 전에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제 아내는 살아있지만 자식이 없잖아요. 이 첫째 아들로 계대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첫째 아들도 있지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친척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봤더니 첫째는 죽었지만 둘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가 결혼했으면 안 돼요. 근데 둘째 결혼을 안 했어.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형의 이름으로 해서 계대를 이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이 죽은 거예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형수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생각해도 형수하고 사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저 여자,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니까 제 형수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옵니다. 친척들이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에 침을 뱉어요. 굉장히 수치스럽겠죠.
그 형제를 가리켜서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하여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고 누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번째는 복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억울하게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제 가장 가까운 친족, 1차적으로는 제 동생들이 되겠죠. 제 동생이 없으면 제 친척들이 있겠죠.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자의 친척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당 성경 당시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민수기 35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성경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아서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두 가지가 관계되죠. 첫 번째는 이 엘리멜렉이 팔아버렸던 그 땅을 토지를 물을 수 있는 이 고엘의 역할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 지금 대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므로 나오미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룻과 결혼하든지 해서 계대를 이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고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해주시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억울하게 당한 핍박과 마귀가 저질렀던 그 모든 핍박을 갚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고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어요. 죽으면 안 되지만 제가 죽었어요. 그럼 내 다음 동생이 아니면 친족이 내 아내와 함께 쉽게 말하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 결혼을 했는데 내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되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땅을 팔아서 땅이 없어요. 그러면 동생이 갚아야 되는데 동생은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격이 돼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으로 말하면 죄인이에요. 고다마 시타르트도 인간의 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인간의 저주를 해결하고 싶었고 인간의 불행에서 자유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뭐죠?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막 도와주고 싶어요. 마음은 있어요. 뭐가 없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고엘을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속량자, 구약 용어로 표현하면 구속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 고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고열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으니 고열이 되셔서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인하여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가 되셔서 우리의 고일이 되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기업 물을 자는 기업 물은 후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형제 이름을 이어줍니다. 땅이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아서는 룻의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남의 밭에 가서 허리 구부려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것이지 보통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1시간만 하면 허리 구부려서 한 1000번만 허리 한번 구부려 보세요. 허리 나가요. 젊으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보아서가 룻에게 하잖아요.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초에 찍어 먹어라. 볶음국식을 먹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이드 불러서 가면서 이삭을 좀 떨어뜨리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제 부부니까요. 남편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보아서는 예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가 되셔서 천국의 기업을 주시고 천국의 이름을 주시고 자유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속량을 하십니다. 구속을 받았어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이제 구속을 받았다. 너희들은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광야에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세요.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줘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게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거든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 당시 옷이 그렇게 좋은 옷도 아닐 텐데. 이건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서 야, 난 너희들의 제 문제를 해결했다. 너희들의 천국의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들은 자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보아서가 엘리멜렉의 땅을 해결하고 그리고 계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나는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거든요. 우리의 고엘, 기업 누를 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먹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서는 부자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속량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 참 필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 유행가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는 젖주면 좋아하고 아하, 커가면서 애인도 필요하고 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노래는 잘 몰라요. 그 가사대로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는 필요한 게 하나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자면 돼요. 먹고 자는 문제 해결되면 끝나요. 근데 자라면서 공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애인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여가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필요를 채운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필요. 이 구약의 고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기업을 물을 자,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 속량자, 예수님 외에는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오면 알았어요. 지금 당장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우리 집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고열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룻에게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보아스는 단지 기업을 물어주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고열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을 때 하나님은 책임지셨어요. 누구를 통해 책임지셨습니까?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천국의 문제, 미래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한번 피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